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오시리라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2월 둘째 주에 무슨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죠? 두나미스의 삶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2월 둘째 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권능의 삶이란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만드는 그러한 일을 권능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한 권능의 삶이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때 권능의 삶이, 성령의 권능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주변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권능의 삶을 가지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예.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그 권능의 삶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초록초록 빛나는 눈을 보니까 그렇게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라는 그러한 유언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려져 가셨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전에 이 땅에 내려오신 적이 있다 없다? 예,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다윗의 동네에 마구간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이죠. 자,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평범한 그러한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있던 그러한 탄생이었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의 그 책에도 예언되어져 있던 그러한 탄생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입에서 입으로, 그리고 선지자들의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그러한 탄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이름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육신이 말씀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었다라고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극적인 사건을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에요? 복음이 우리 항상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가 나셨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또 1등에 당첨된 소식보다 우리 아이들이 명문대에 입학했다라는 그러한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뭐라고요?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온 우주가 뒤집히는 그러한 사건인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못했던 그 담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한 사이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아기의 모습으로 연약한 육체로 내려오셨지만 하늘에 올라가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는 마치 개선 장군과 같은 그러한 당당한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겠습니까? 예. 우리의 마지막 모습도 여러분들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땅에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한 존재들이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그러한 강인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는 무엇이 있어요?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손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매일매일 주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항상 당당한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구약에 또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누군 줄 아시나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간 사람 누구였죠?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도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었죠. 예수님도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서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모습을 서서 보면서 정말 신기하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지? 남겨진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동안은 스승이신 예수님만을 따라다니면서 연습생처럼 지내왔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게 된 것이죠. 이제는 제자의 삶이 아닌 스승의 삶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을 책임져야만 하는 그러한 자리에 제자들이 앉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더 큰 믿음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순간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남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주인이 사냥을 엄청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하인을 데리고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 잠시 쉬는 시간이 되어서 이 하인을 자신에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하인아 여기 잠깐 앉아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인을 마치 조롱하듯이 이렇게 주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너는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이렇게 네 삶은 어렵고 그렇게 가난한 삶을 너는 살고 있느냐.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잘 살고 걱정이 없어. 너처럼 살 바에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하인에게 주인이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하인이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주인님 노하지 마시고 제 말을 잠시 잠깐 들어주십시오. 가령 저기에 사슴 2마리가 있는데요. 2마리가 있어서 총을 쏘았는데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그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버리고 한 마리는 상처를 입어서 피 흘리고 도망가려면 주인님은 어느 곳에 먼저 달려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주인이 저기 죽어있는 사슴은 어차피 내 것이니까 나는 그 상처 입은 사슴을 쫓아서 갈 거야 라고 이렇게 주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이 하인이 옳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실 주인님께서 어려움이나 이런 고통이 시험이 없는 것을
주인님의 영혼이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주인님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난 가운데 사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매일매일 노력하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난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인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닌 것이죠. 영원한 삶에서 100년 가난한 것은 여러분 가난한 것일까요? 영원한 삶 속에서 내가 100년 잠깐 가난하게 산다라고 그것이 가난하다라면 정말 그것은 믿음이 아니겠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100년을 떵떵거리고 살다가 1000년을 불심판을 받아서 여러분 괴롭게 산다라면 여러분 그게 더 나은 삶이겠습니까? 이 1000년이라는 것은요 제한된 기간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0년을 저 지옥의 그 불심판 속에서 여러분들 괴롭게 산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00년을 가난하게 살더라도 영원한 삶을 저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실 건가요? 물론 이 땅에서도 100년을 잘 살다가 천국에서도 행복하게 살면 그것처럼 좋은 삶은 없겠죠.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의 한 조각,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체된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서 하늘만 쳐다보는 것은 정체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생각이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의 삶이 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변화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명을 다 이루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적인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면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체된 그러한 삶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까를 항상 우리의 머릿속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 그러한 생각 가운데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돌보고 있는 장애인분에게 저는 하루에 2끼의 식사를 차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침 겸 점심 그리고 저녁 겸 점심 겸 저녁 이렇게 2끼의 식사를 차려드리는데요. 제가 그분과 지낼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루에 2끼밖에 차려드리지 못해요. 네,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음식은 라면 끓이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남자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분을 돌봐드리고 나면서부터 저에게 미션이 생겼습니다. 어떤 미션이냐면 이분이 거의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많이 말라 계세요.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하면 살찌울 수 있을까? 네, 저에게 주어진 미션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분에게 무엇을 먹여드려야 될까 항상 고민이 생기는데요. 이런 고민을 할 때마다 우리 주부님들 매 끼니마다 무엇을 먹어야 될지 이렇게 고민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그것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요즘 마트에 가면 간편식이 잘 나와 있어서 그분에게 그것을 사다 드릴 수도 있지만 항상 그분하고 식사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이분이 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빨리 잘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매번 간편식을 사다 드리는 것도 죄송스러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먹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유튜브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이게 또 하면은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믿음의 정체에 빠져 계십니까? 인생의 침체기 또는 건강의 침체기에 여러분들 빠져 계십니까? 서서 하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힘차게 전진하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요, 마라나타라는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나타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찬양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오시기를 바라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기에, 이 시간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떨까요? 만약에 이 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저는 저의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아마 이렇게 숨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에 있는 나무에 숨었듯이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저 또한 부끄러움 때문에 숨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이 힘든 세상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도 솔직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주님이 지금 당장에 오신다면 나는 주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 만약에 5달란트를 주셨다면 내가 이것을 열심히 장사를 해서 10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나에게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아직은 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주님이 오셔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동안 뭐 했냐? 라고 이렇게 책망하실까봐 좀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도적과도 같이 언제 어느 때에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환상을 통해서 환상적으로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봤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분명히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때가 되기 전에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심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내가 주님께 받은 그 권능의 능력을 가지고, 그 권능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라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최선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외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서서 하늘만 쳐다보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착하고 충성된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